자, 크리스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어서 로마서 강해 한 주간을 쉬었고요. 자,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왔습니다. 자, 그동안에 성도가 어떻게 칭의를 얻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논쟁 자체가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긴 여정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을 향해서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 경륜, 계획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과 놀라운 사랑이 이것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이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과 사랑, 이거를 이제 알았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12장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가문이죠. 선교사 가문.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잘 위대하게 쓰임받았죠. 1885년부터 언더우드 가문이 4대째 우리나라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했죠. 이제 이분들이 헌신한 지 119년 됐습니다. 119년 되는 2004년도에 이제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사역들을 다 마치고 전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남겨놓은 귀한 말이 있어요. 4대에 걸쳐서 언더우드 가문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아쉽지만 언더우드 가문의 시대적 소명이 끝난 것이 엄연한 역사의 한 부분이며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 도움을 줘야 할 나라가 되었다. 한국 교회의 사명을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떠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6만 개가 있습니다. 6만 개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1000만입니다. 이제는 풍성한 말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말씀도 엄청 많이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경건의 능력으로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복음 진보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힘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하심, 이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권하노니 그랬죠. 권하노니 이거는 권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명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명령한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이거는 뒤에 영적 예배하고 연결되잖아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몸, 이거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이 영적인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영적 예배에 나오잖아요. 영적 예배 성경을 잘 보시면 각 줄을 한번 보세요. 2 돼 있을 거예요. 작은 글씨로. 밑에 내려와 보면 합당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영적 예배는 어떤 뜻이냐면 이때 합당한 예배 이런 뜻입니다. 합당한 예배. 결국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강조점을 둔 말씀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로 연결이 되고 예배가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교회로 또 다시 출근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24시간 설렁탕 집이 있어서 밥 먹으러 갔어요. 이곳은 아침 일찍에 망일 나가는 분들이 주로 따뜻한 설렁탕으로 아침 식사를 주로 하는 곳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설렁탕 받아놓고요, 어느 분이요, 정말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보면 식사 기도할 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분으로 보이더라고요.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 절절히 그냥 딱 보는 데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저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 모습이, 저게 바로 감사 기도하는 모습이고 저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 이게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저렇게 삶의 언저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밥을 먹으면서 그때 참 큰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생활에서의 예배예요. 생활에서의 예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늘 주 안에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이 자세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있죠. 2절을 볼게요. 2절을 보면,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본받지 말고라는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고착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고착되지 말아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 고착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고 이 세상에서 마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수 믿는 귀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귀한 신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린 어느 여자 팝 가수에 대해서, 세계적인 팝 가수예요. 그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엄마가 한 교회의 복음성가 가수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회에서 그 애를 교육을 시켰는지. 예수님 안에서 정말이지 큰 은혜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수로 발탁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의 맛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게 근데요, 급기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벗어나서 마냥 인기와 돈과 대중의 열광에도 취합니다. 대중이 그냥 열광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니까 그게 엄청난 거예요, 자기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전성기 오래 안 갑니다. 젊은이라는 거 오래 안 가요. 내가 최고봉에 올라와 있는 그 순간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내려왔어요. 올라갈 줄만 알았지 내려올 줄 모른 거예요.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그 고통을 못 견뎌서 마약과 우울증에 빠져서 48살의 나이로 목욕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고착돼서 세상에 여기에 땅을 두고 세상에 떠밀려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천국의 시민으로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새기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이 정체성을 따라서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령이에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다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분별하다라는 것은 변혁하라는 뜻입니다. 변혁하라. 그래서 원어에 맞게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변혁하라. 변하다고 개혁되라 라는 말이에요. 결국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세 가지 삶의 변화 나오죠. 첫째,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이 세상에 동화되고 고착된 삶을 살지 말아라. 세 번째가요,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변혁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롬 하인즈라는 사람이에요. 41년간 활약했습니다. 미국인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주목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이 하인즈가 신앙의 인물로 거듭나게 된 데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따라서 늘 평생 동안에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았던 베버리 슈아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가수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자, 하인즈가 힘겨운 연습
시절을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연으로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의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올라가 봤는데,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사람들이 갈채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는 좋았는데 무대가 내려보고 무대에 막이 닫히니까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꾸 타락돼 가는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에 늦은 시간입니다. 술이 취해서 호텔로 돌아와서 공허한 마음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과연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던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TV를 켰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저 집회가 되는데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그 유명한 조지 베버리 샤예요. 영감 있는 목소리로 노래하는데 하인즈가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도 나처럼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면 최고의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러한 곳에서 저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분명히 저 사람의 음량이나 저 사람의 실력으로 봤을 때 최고의 성악가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곳에서 일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끝까지 듣습니다. 설교를 다 들은 후에 왜 조지 베버리 샤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그날 하인즈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죄악 속에 있었던 나의 삶을,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변혁되겠습니다. 결심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연습을 합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보니까 서곡에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나체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감독에게 항의를 합니다. 원작에는 이런 대목이 없잖아요. 왜 이런 추한 장면을 넣었습니까? 감독이 말합니다. 현대인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또 가사를 봤는데 저질스러운 욕설이 나옵니다. 하인즈가 대단해요. 이런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오페라에 있어서 주인공이 됐어요. 단호하게 저는 이거 못합니다. 외설적인 거 못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거 못합니다. 거절해요. 결국 다른 사람 쓰겠다고 대답이 돌아와요. 막대한 위약금을 물러냅니다. 오페라 가수 측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멀지 않는 날에 이분을 다시 올려주셔서 최고의 오페라 가수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국인들 사이에 최고의 존경받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오페라 가수로서 최고의 인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기억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이분의 간증이 짧지만 참 강력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페라 극장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는 좀 더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 안에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저기 우선에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그리고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높여서 생각하지 말라. 필요 이상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높여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체 가운데 이 귀와 이 눈의 역할이 다르듯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지금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본연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본연의 자리,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답니다. 이게 이제 4절과 5절을 딱 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연결이 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각각 주신 은사, 이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준 게 딱 눈을 보면 표가 나. 또 어떤 분은요, 기계 딱 들여다보면 우리는 도대체 기계에 대해서는 완전 젬병이거든요. 근데 기계 딱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게 그거를 착착착착 해내는 분이 있어요. 특별한 은사예요. 봉사하는데 기가 막히게 또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봉사하는데 언제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봉사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자, 특별히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 왜 주셨냐? 교회를 세우라고. 특별히 은사를 왜 주셨냐? 성도를 세우라고. 왜 은사를 주셨냐? 주의 종을 돕고 세우라고. 이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은사는 그래서 차등과 우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은사는 귀한 거고 저 은사는 좀 열등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다양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럼으로써 감사함으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은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은사를 묵혀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사를 발휘하고 은사대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사의 종류 한번 볼게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했어요. 자, 예언 미래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미래적인 부분을 해석해 드리고 또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교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니까 믿음의 조화, 믿음의 균형을 이루면서 예언하라 하는 거예요.
자칫 예언하고 자칫 설교하다가 명령과 책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의 균형이 깨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8절이죠. 자, 7절, 8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습니다. 섬기는 은사예요. 이 다른 사람을 정대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서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섬김, 디아코노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섬김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죽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섬기는 자로서.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빛나다,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전생에 의하면 누가라는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지. 누가복음을 썼고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썼잖아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주치의입니다. 주치의. 사도 바울이 늘 병을 몸에 달고 다녔어요. 몸에 병을 달고 다니니까 이분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의사로서 그리고 조수로서 섬김을 다한 그런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데 평생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섬겼고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자리에까지 갔던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배하러 오신 게 아니죠.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은사 목록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7절 다시 보세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요, 뭔가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어느 권사님 보니까요, 분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딱 투입이 되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그냥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하는 은사예요. 위로하는 은사.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 자선을 의미합니다. 이 자선하시는 분들은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리는 자 나오죠. 교회 안에서 이 목사와 장로님 같이 교회에서 치리와 운영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부지런함으로 잘 섬겨라. 부지런함으로 잘 섬겨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그래요.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푼다고 하니까 뭐 금전적으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뭔가 구제하는 거 이걸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직접 봉사로서 자비를 베푸는 은사. 이거를 말합니다. 자, 이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막 이래야 되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즐거움을 하래요. 여러분,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긍휼하게 베풀고 이렇게 할 때 뭐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이 긍휼을 베푸시는 은사가 이게 참 출중해요. 특별히요, 지체가 부자유한 분들이 있잖아요. 지체가 부자유한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챙기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고 견디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잘 하실 수 있는지요? 이분이 특별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아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좀 해서, 아하, 내가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지만 기도가 따르지 아니하면 이거 못하겠구나.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자, 이 은사를 묵히지 말고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부 다 노력해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뒤따르면서 은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화수죠. 고 배부길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장례식에서 제가 딴 장례식에 비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6일입니다. 수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었어요. 이때 제가 창세기 25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배부길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 그리고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손자까지 예배에 참석했어요.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떠나 장례를 치르고 이 발인이 뜻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이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발인의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과연 그때 아내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내가 떠난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시다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100년을 못 살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 시간의 한계 속에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